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건 자기 실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서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 좋은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많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은 동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드리고 나머지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드려야 될 것들을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탐심이 있죠. 탐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죄가 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우리 가운데 죄가 싹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탐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실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식구도 모르게, 아마 자기 아내도 모르게 자기 사는 그곳에 땅을 파고 그렇게 묻어두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모두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숨겼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는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몰래 지었는지 모두를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어둠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또 죄 때문에 무뎌지게 돼요. 한 번 죄를 지고 나면 두세 번은 더 우습습니다. 그러니 자꾸 죄 짓는 자리에 일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끔찍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료 이웃이 36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끝에 보니까 마음이 물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렸다. 온 백성들이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가볍다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늘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묵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범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민족이 되었다면 그들은 출애굽할 이유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늘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망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능력이 언제 사라지느냐?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상태가 그들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바른 진리와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보십시오. 2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이니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6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내려와 그리고 그 마음이 물처럼 되었다. 녹아내린 거예요. 아주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패하게 된 원인은 첫째는 죄가 원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 작은 성쯤이야 괜찮다. 내 뜻대로 우리의 전략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 전쟁 전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쯤이야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이 정도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 사령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대 장관에게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 자기가 군대 장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 결과 대패를 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적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추운 날씨가 많이 지나가고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따뜻한 그런 공기와 그리고 꽃도 곳곳에 좀 핀 것 같기도 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만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복된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여리고성 큰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작은 죄 때문이요 또 하나의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내 죄를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 다 물어가며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3페이지 수요일 하나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